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변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변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변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발 좀 심판을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심판하시면 그 의인들은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사정을 하기를 창세기 18장 24절 25절에도 보시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을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거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거기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것을 액셉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 좋다.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가서 보고 거기 의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거기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정작 이런 요청을 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알기로도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요청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인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러셔요. 그래도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명으로 줄입니다. 30명으로 줄여요. 20명으로 줄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8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좋다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 그 10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0명을 찾으셨겠죠. 그러나 찾지 못하셨습니다. 10명을,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의인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의인 3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노아였어요. 비록 노아가,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리고 욥이,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먹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와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4장에서 다니엘을 노아와 욥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살아갔던 그 당대의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죠. 이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같으면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든 4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있기만 하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오늘도 이 이스라엘 중에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심판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시려고 세 번이나 기록을 하셨는데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냐. 에스겔서 14장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장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요, 그 14장의 내용 중에 네 번이나 분명하게 그 내가 옛날에 인정했던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속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번에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지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자기뿐이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의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받을 그 심판을 내가 미루거나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설령 노아와 다니엘과 욥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로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하실 때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변하셨다는 것이에요. 설령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구원만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 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죄악을 그렇게 범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일까지 수도 없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계속해서 온통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고만 그 이야기를 끝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악의 이야기는 오늘도 14장에서 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빠져서 사람이 죄에 빠지면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만다는 것이지요.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이 정도야 라고 사탄의 유혹에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게 될지라도 한번 그 사탄의 소나기에 잡히면 죄악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영원토록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갈수록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힌 바들 되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불행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심판밖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성도님들은 사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싶으면 그 즉시로 그것을 이겨야 돼요.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에스겔에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태복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 나왔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보여주었잖아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장로 몇 사람, 장로는 여기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 나온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위장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워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그들은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조금인들 용납하랴.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용서를 빈다 해도 그들의 말을 들어줄 일은 없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는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듣기 싫어. 라고 하시는 그 지경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었거든요. 요즘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설령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때라도 그것을 이들은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으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 된 거냐고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여기 또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백성들을 다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또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어느 초신자가 나도 저들을 보니까 저들처럼 세상도 섬기고 교회에 가는 날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처음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고 누구라도 정말 저 집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움네 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6절부터 8절 보시면 김은순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 나쁜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죠. 그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살으니까 그 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그들을 보고 그냥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들이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인 것처럼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친히 응답하고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뭐라고요? 친히 내가 대적하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그들을 바벨론에 맡겨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들을 침공하게 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내가 친히 대적하겠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말하라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대적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해 본들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선자가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의 우선을 보고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친히 너를 대적하리라. 네가 뭐 회개한다고 어림도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절대로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더라도 괜찮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서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선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장로들이 아주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내 앞에 와서 에스겔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든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든지 우리 함께 정말로 주를 잘 섬기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에스겔 선지자여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죄악은 절대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선지자의 죄악이 그에게 묻는 그 위선자들의 죄악과 똑같게 되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선지자도 멸망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너무나 단호하신 것이죠. 이제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미루거나 그 심판을 포기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네가 듣고 그 유혹에 또 넘어간다면 너도 역시 그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 놓으시고도 왜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심판하심으로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들의 심판 뒤에 오는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새로운 세대들은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지금 이 세대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 세대 중에서 누군가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여기 다시는 그들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이런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심판 후에는 정말 신실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었던 나쁜 영향력을 받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소망은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지 우리 세대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음 세대에는 죄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백성들은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귀한 질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대로 다음 세대에는 죄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 백성들은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시대에는 그 죄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범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그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심판받아 멸망당한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위선은 전혀 없이 하나님만 정직하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4장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깨끗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 후의 시대, 그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세대들이, 그런 백성들이 계속 삶을 이어져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이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의 동산을 떠나온 이후에 그 원죄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고 결국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멸망케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천국은 텅텅 비어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기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다니엘이, 욥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노아요, 다니엘이요, 욥을 보는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시고 이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의로운 자 노아도요, 구원을 받은 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르는 그런 죄인이 되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의로운 자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그것을 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의로운 자면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우리는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이 세상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동현희 집사님 읽어주시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도 이 세상에는 정말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것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죄인이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족시켜줄 인간들이 이 우주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자가 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 새로운 의의 길이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태복 집사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들어내신 거죠. 모든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갖다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 멸망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 멸망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죄악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감싸버리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시간부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그런 죄의 영향력권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감싸 주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너희 변론하자. 죄가 주홍 너희 죄가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것이라도 양털같이 기름같이 되리라. 휘어질지라도 아멘입니다. 나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허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실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놓은 복음 중에 복음 엑기스 말씀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의로운 자를 누가 결정을 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누가 그를 의로운 자라고 결정을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후에는 이것이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내가 결정을 했어. 너는 오늘부터 의로운 자야 라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지.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자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같다가도 쓰러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여버리시는 그런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남은 평생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아멘.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갑절이나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또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가정들마다 그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저들의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한 영혼들 위해 그리고 또 세상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오히려 주님 생각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